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예.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에베소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지 않은 인생, 현재도 구원받은 인생이요 미래에도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의 중점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역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의 바른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강건하여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사역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나눌 말씀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생명을 입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생명을 입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지혜로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서로 닮은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다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 또 가만히 보면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자녀들이 다 각각입니다. 크면 클수록 더 다른 모습이 이제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들이 갖는 공통점 하나는 자녀들의 모습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지만 어떠한 자녀든 간에 부모의 사랑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이 자녀들은 부모를 좀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실까요?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우리 인생을 허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실수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늘 기도하고 고백할 때마다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심령에 그 죄를 잊게 하시고 기쁨으로 대신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살지만 이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보였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입지만 그 사랑의 반응은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그 사랑에 크게 보답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잊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arly loved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arly loved children.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는 자녀. 또 어떤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은 beloved children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얼마나 다를까요? 꽃도 사랑하면 더 아름답게 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MBC 방송국에서 2009년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글날을 맞이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요, 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밥을 각각 유리병에다 담았어요. 유리병 두 군데에 담고 한쪽 유리병에는 고운 말을 붙였습니다. 사랑해, 감사해 이런 고운 말을 붙이고 한쪽 유리병에는 이 미워해, 짜증나 이렇게 들으면 짜증나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서 그 병을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5 사무실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좋은 말을 붙인 병에는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말을 붙인 이 병에는 나쁜 말을 해주고 4주가 지난 한 달 후에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그것이 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우리 사람은 나쁜 말을 들어도 참 겉으로 이렇게 표시 안 내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밥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분명하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황폐하게 될까.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말의 중요성을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랑을 입었을 때 참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참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원래 이거 본받다라는 말은요, 흉내내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흉내내다. 본받는 것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나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권면하고 또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보면은 늘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요. 또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참 이제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가진 거로나 배운 거로나 바울은 누구에게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종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까지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좋은 점은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세우고 또 이제 조금이라도 남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2절에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2절 후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생축으로 드리셨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을 사랑하되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 명령형 문장은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스캇 톰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새로운 계명을 다시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맺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이 데이트할 때 아직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면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면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언행을 조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이 5장에 와서도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워진 뒤로 가장 큰 사역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이 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또 욕심을 부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의 삶으로 마땅하지 않으니 너희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언어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속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말을. 성도 간의 감사의 말을, 이웃 간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숭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 지역,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요, 상업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부도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삶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하여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문란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3절, 4절, 5절에 쓰여 있는 이 내용은 에베소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발달할수록 타락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고 사랑을 입은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는 어떠한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더욱 타락한 시대입니다. 편리한 시대이지만 더더욱 타락한 시대예요. 물질 문명이 더욱더 풍성한 대로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더군다나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 사람들을 시기하고, 이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에베소 성도들의 무너진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새롭게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어떠한 결과를 맞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성도들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애틋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점까지 다다라야지 중간에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본받는 삶을 살도록,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언행을 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시청한 MBC 말의 힘, 그 비디오를 들려주면서 말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학생들이 놀랬죠. 저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놀라지 않습니까? 놀랬어요. 놀랬는데 어떤 학생들은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학생도 생겼어요. 직접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바나나를 가지고, 밥을 가지고 한 달 했지만 바나나를 가지고 열흘 동안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함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같은 가지에서 두 개를 떼어냅니다. 서로 다른 가지에서 떼어내면 서로 이상할 수 있으니까 같은 가지에서 똑같은 바나나 두 개를 떼어내서 각각 저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바나나에는 예쁘나 사랑해 이렇게 썼어요. 바나나가 똑같죠? 그리고 왼쪽 바나나에는 나쁜 말을 써놨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리고 바나나에서 이제 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두면서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시간에 쓰여 있는 대로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열흘 후에 결과를 보았거든요.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바나나 예쁘나 사랑해라는 바나나는 여러분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지만 노랗게 아주 잘 익어갔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바나나는 시커멓게 아주 썩어버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과 이것을 함께하고서 의심했던 학생들이 놀래버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어의 힘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학생들이 막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 써서 서로 주고 사랑한다, 용서해라, 막 이런 얘기. 이 반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크기가 작습니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넓고 큰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웃과 자녀와 가족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구부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참 이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다 멸망받을 인생이온데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부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